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지어놓고 참 잘 지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드라마 제목 같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그 주보 말씀의 제목 시작. 율법은 나에게, 복음은 그대에게. 사실 오늘 그 설교는 그냥 이 제목 한 문장으로 뭐 더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의미, 또 여러분 각자 받으셔야 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이 개신교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율법 이러면 율법주의자, 그리고 율법주의자 그러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이런 이야기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그 율법을 잘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이게 뭐 올바른 거 아니야, 좋은 것 아니야.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율법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쫙 아마 여러분들 연결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처럼 율법 자체가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에서 목적지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면, 너희가 내 자녀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이런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줬던 10가지 계명, 사실은 그게 율법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이 10가지 계명 안에 아무리 우리가 지금 다시 열어봐도 10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 계명들을 하나씩 따져봐도 그 계명 자체가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부터 시작되는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율법, 물론 이제 이 10가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이외에 수백 개를 만들어낸 게 이제 사실은 문제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 안에는, 그 10계명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들고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 율법을 나에게 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지 간에 나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면 되는데, 그 율법을 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 그 사람을 들이밀어 봅니다. 너는 왜 이걸 지켜? 너는 왜 이걸 안 지켜?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죠. 너네는 이런 거 못 지키지, 나는 율법에 이걸 잘 지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셨을 때는 네가 내 백성이면 옆에 쳐다볼 거 없고, 네 주변 쳐다볼 거 없고, 네가 내 자녀면, 네가 내 백성이면 이것을 제대로 지켜라. 즉 율법은 나에게 향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나를 뽐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가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들을 비판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쓸모없고 그냥 과거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하나님의 명령 다 필요 없고 나만 믿어라, 예수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첫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나의 첫 번째 교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한다. 그러니 바울이 이 율법 자체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믿음과 약속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율법이 그저 그냥 이제 예수 이름, 오늘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지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구원 믿어 안 믿어? 나 예수 믿어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구원 믿어요. 나 천국 믿어요. 그냥 그렇게 입술로 한마디 던지면 자기 구원이 확증된 것처럼 그렇게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에게 자기의 생명을 던진 사람이고, 또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자기가 바울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던 자기가,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살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그 밑거름에는 그 율법이 있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일어나고 오늘 이 크리스찬들, 오늘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들으면 뭔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틀린 거, 잘못된 거, 그게 율법이 아니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이제 어렸을 때도 한 번씩 다 외워보셨고 했던 말씀, 시편 1편이 있잖아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아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도, 죄인의 꾀에 넘어가지도 않고 악인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날마다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 율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 고백하면서, 즉 그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사람의 길, 이 모든 것들, 즉 타인과 관계된 데에 내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내가 주야로 묵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몸 관리를,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내가 지킬 만한 것들은,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자 하는, 그렇게 율법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 하이, 왜 저러지? 그러나 그 율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옆 사람은 모르겠고 나를 향한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다라고 고백하며 은혜 받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줘도 그게 또 은혜가 되고, 나와 함께해서 은혜가 되고, 나와 더불어 힘을 합치니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 율법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고 이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자가 아니요, 늘 입술에서는 불평이요, 늘 불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바리새 율법주의자들의 마지막은 실제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그들 스스로가 망쳐버린 율법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렇게 박해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한 달간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한 2주 전에도 요 뒤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왜 이번 한 달간 제가 이 야고보서에 집중을 하느냐?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그 행하는 것이 믿음을,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건가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입법관, 즉 그 율법을 만든 이, 그리고 재판관, 그 율법에 대해서 판단하실 이도 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인데, 너희가 먼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너 스스로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너 스스로가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4장 11절에 등장하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형제들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내 옆에 있는 같은 교회의 서로 어떤 교인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성서가 기록되어지던 이 초창기 초대교회의 형제들은 사실 서로 목숨 걸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걸,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오늘날처럼 번듯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배 공동체, 신앙 고백 공동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겠다고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일 텐데, 함께 모여있는 형제들일 텐데, 그 중에 누가 하나 나가서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나가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수준과 상황의 그 형제들, 그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인데, 이 초대교회에서도 서로 비난이 있고 비방이 있고 서로 판단함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그 시대를 놓고 생각해서 읽어보니, 인간의 죄는 결국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는 끝이 없구나. 아무리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내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모였던 그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이 시대 초대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걸 보면 인간의 죄는
참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있었던 인간의 모습은 어디 사라지지 않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목사로서 앞에서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집사님이 좋고 이 권사님이 좋고 이분이 좋은데 나는 이렇게는 좋은데 왜 이분은 서로 안 좋을까?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상대방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똑바로 순종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율법을 옆 사람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율법에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 그걸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 나는 똑바른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기 전에는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왜 걸음걸이가 저럴까? 그 사람은 왜 모양새가 왜 저럴까? 왜 빨리 뛰지 못할까?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잣대를 놓고 막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신발을 먼저 신고 한번 걸어보면 그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왜 이럴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그 거룩함의 그 명령을 바로 나 자신에게 내 인생을 다 걸어놓고 나에게만, 여러분 자신에게만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실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와서 선지자 또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 거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을 때 이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 뭘까? 저도 그렇게 늘 설교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율법에서 놓쳐버린 사랑,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때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리니 율법이 문제다. 그 율법만이 남아있는 것이 부족했다라고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제가 요즘 고백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율법의 완성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일 수 있겠구나.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나를 끝없이 겸손하게 무릎 꿇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그 기쁘고 거룩한 기쁜 소식인 복음은 내 이웃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듣기 좋은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그 복음은 내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난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비난받지 않을까. 우리도 오히려 예수님께 혼이 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율법은 철저하게 여러분이 먼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의 복음은 이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키는 이들은 사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도 간단하고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에는 부족한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에게는 끝없는 사랑의 복음을 그들에게는 전해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우선 주고, 율법은 나의 삶의,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스포츠를 하는 운동 선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켜야 될 게 그 경기의 규칙, 경기의 룰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 경기 선수들은 반드시 룰을 지키는 것 안에서 승리를
하고 또는 룰을 지키는 안에서 패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경기의 룰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운동 또 스포츠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지키는 운동 경기의 어떤 룰, 그 규칙을 뛰어넘는 더 큰 운동의 가치, 더 큰 그런 멋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스포츠맨십이라 그럽니다. 한국말로 하면 스포츠 정신. 룰을 잘 지켜서 그 룰을 지키는 대로 내가 그 게임에 이기는 게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운동선수들에게도 소중한 건데, 그런데 꼭 반드시 승리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승리한 것보다 더 크게 박수받고 더 크게 칭찬받는 것이 스포츠 정신, 스포츠맨십이라는 정신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텍사스 달라스에서 남녀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이제 먼저 항상 기록은 남자 선수들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자 선수들이 저 뒷쯤에서 오는데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챈들러 셀프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고, 바로 그 뒤에 아리아나 루터맨이라고 하는 여고생이 2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챈들러가 이제 약 한 183m만 가면 그 골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선수로는 1등이죠. 근데 그 영상에 보니까 한 183m를 앞두고 이 챈들러 1등으로 달리는 여자 선수가 마치 꼭 실신한 것처럼 다리를 막 휘청이면서 제대로 똑바로 서지도 못하게 넘어질 정도로 비척비척하면서 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뒤를 달려오던 에리아나라고 하는 그 여고생이 자기 앞에서 그렇게 비척거리던 이 챈들러 1등으로 달리는 그 선수를 붙잡고 부축을 하면서, 근데 부축을 하는데도 완전히 다리가 풀려서 막 넘어질 것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 여고생 아리아나가 그 챈들러를 붙들고 골인 지점 앞에까지 가서 데려왔지만 탁 제끼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자기보다 앞서가던 이 챈들러를 먼저 골인 지점에 집어넣어 놓고 자기가 2등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장면을 중계하는 미국 그 앵커가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다. 그러면서 영어로 이제 what a brave student,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한 학생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를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 여고생이었던 에리아나는 졌죠. 2등이죠. 근데 사실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자기 앞에 가던 선수가 그냥 넘어지게 생겼으니 내가 그냥 쑥 가면 나는 1등. 그리고 그 마라톤의 룰은 열심히 달려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빅토리 이기게 윈하게 돼 있어요. 그게 룰이에요. 그 룰을 잘 지킨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박수를 받고, 그래서 룰을 지켜서 이기는 게임의 규칙보다 더 큰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던 그 여고생의 그 모습. 저는 오늘 우리의 그 율법과 복음과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가만히 적용을 해보면, 마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 생활도 자칫 우리가 달리기 경주처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나는 모르겠고, 나 와서 예배 드리고, 나 구원 받고, 나 은혜 받으면 됐지. 옆에 사람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 뭐 내 알 바 아니지. 어차피 목사님이 맨날 그러잖아. 구원은 각자의 문제라고. 맞아요. 구원은 각자의 문제가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구원의 마지막 판단하실 분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율법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으로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내가 생각한 경기의 규칙, 내가 읽은 성경을 가지고, 내가 들은 목사들의 설교를 가지고, 내가 고백하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는 모르겠고 나만 열심히 달려가자. 이게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생겨져 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보세요.
큰 교회들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연약한 교회들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연약해지고 문을 닫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모르겠다는 거죠. 저런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모시고 나는 그냥 구원받으면 되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도 다른 박질하는 운동선수와 똑같다. 열심히 달리지만 들어갈 사람은 마지막 하나다. 상 받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경기에서 이겨서 받을 그런 승리자의 관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내가 열심히 달린다는 거죠. 경주하듯이 경쟁하듯이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그리고 비방해가면서 판단해가면서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는 낫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낫고, 그렇게 해서 혹시 그 마라톤 꼬린 지점에서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갔다면 오히려 거꾸로 비난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1등으로 달리던 그 선수가 비척비척 되는데 스포츠맨십, 스포츠 정신도 없이 그냥 지가 살겠다고 들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이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은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여고생을 보면서 그 여고생이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예수의 사랑을 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마라톤 대회 1등 한번 해보겠다고 이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 마지막 183m 잠깐 1분도 안 되는 사이면 결판이 날 텐데, 근데 그 수많은 시간을 노력해왔던 그걸 한 방에 그냥 다 포기하고 먼저 밀어 넣는 그 여고생의 모습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철저하게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합당한 인생인가를 나를 돌이켜보고 있던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에 합당할 만큼 내가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고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없던 걸로 해, 그냥 나만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시자고요. 네가 운동선수로 지킬 규칙은 다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그 규칙과 어긋나더라도 사랑이 필요하면, 그 규칙과 맞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살릴 일이 있으면 그러면 너는 이것을 포기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졌느냐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내 모든 과정 속에 내가 과연 구원자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너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인 내 나라에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마지막 판단하실 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요 마지막에 판단하실 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지, 내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율법을 재단하고 꺾고 해석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요 율법주의자다, 그런 것과는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시는, 분별이 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간 제가 재직 세미나를 이제 오늘 이번 목요일이면 4주차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를 다시 보면서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이번에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잊혀졌던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여긴다면 교회 법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목사를 파면할 수 없어요. 목사를 면직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교회 헌법에는 목사를 파면할 수도 있고 면직할 수도 있는 법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분명하게 교회 법에 장로, 권사, 집사,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은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 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법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늘 고백하잖아요. 제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어느 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법에 맞춰보면 틀릴 수도 있지만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려면 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직접 상대할 만큼 하나님이 내 직분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앞에서 내가 떳떳한가를 고백하는 가운데서 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으니 내가 목사가 됐으니, 내가 장로가 됐으니,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으니 나를 좀 이렇게 봐달라고 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이름이기도 한데요. 1988년에 허병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88년에 이 목사님이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다가 자기의 목사직을 반납을 합니다. 1988년에 내 목사직을 좀 면직해달라고, 나 더 이상 목사로 해주지 말으라고. 왜 그러냐면 이분이 1970년대부터 하월곡동, 서울 하월곡동에서 빈민촌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1980년대가 들어서면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앞두고 이 빈민촌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다고 이 달동네 빈민촌들을 막 없애기 시작을 했습니다. 70년대부터 그 빈민 선교를 하던 이 허병선 목사님이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면서 막 생존권 뭐 이러면서 같이 뭐 데모도 하고 그랬나 보죠. 근데 뭐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경찰에 잡혀갔는데 경찰들이 그러더랍니다. 이 허병선 목사님에게는 목사님, 목사님이 데모하면 됩니까? 목사님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 경찰이 바로 옆에 이 목사님과 같이 데모했던 다른 사람은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욕하고 발로 차고 막 80년 초반이니까 때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허병선 목사님이 제가 속해 있는 그 한국의 교단 그 총회에 내 목사직을 좀 면직해달라, 나를 목사 아니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 빈민촌에서 예수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고 당신은 목사니까 경찰서에 끌려가도 욕도 안 먹고 맞지도 않고 목사님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스스로 자기의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목사님이 또 군목 출신이었는데 자기 월급을 그대로 다 털어서 전방에 있는 병사들 그 위문하는데 돈을 다 쓰고, 이분이 88년도에 목사직을 면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89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이분 따님이 89년도에 저랑 같이, 이제 그 친구는 기독교 교육학과였는데 저는 신학과였고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좋은 아빠는 아니었나 봐요. 이 딸이 아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던데 사실은 가정을 돌보지도 못했던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88년에 목사직을 반납하게 되고 교단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분 목사를 면직을 시키고 89년에 저희 한신대에서 그분이 외부 강사, 교수로 와서 저희들에게 현대 목회, 빈민 목회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제가 그 수업에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설 꼬방동네 사람들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공병수 목사라고 하는 그 캐릭터 이름이 공병수 목사라고 하는 그 캐릭터의 실제 모델입니다. 나중에 소설로 또 영화로도 나오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 가운데는 뭐 목사가
제가 이제 재직 세미나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것 아닌가? 아니요. 목사직도 반납 가능합니다. 목사도 그만둘 수 있어요. 목사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믿음 직분 가질 때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허병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목사직을 내던진 거죠. 왜요? 경찰이 자기를 목사님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목사직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5장 18절 앞서 한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하는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다. 근데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근데 이 천지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우리 인생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즉 내 인생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못할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닐까.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다툼이 생기고 법적인 공방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양심 걸고 이야기한다. 내 양심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얘기한다 그러죠. 근데 때로는 양심도 속여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기대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가끔 자기도 걸려 넘어지는 그 양심 따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지만 우리는 내 혼자 있을 때라도 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으로 지금 내 곁에서 함께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그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되어 있는 나는 그깟 언제나 던져버릴 수 있는 양심이 아니라 던져버릴 수도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빗대어서 내 신앙을 비추어 보고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인생을 그 율법에 빗대어서 바라본다면 그분이 가진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게 되고 그분이 섬기는 그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되고 그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율법으로 내가 철저하게 겸손해지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종과 강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전할 때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개인과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의 제목처럼 율법은 나에게, 그리고 그 기쁘고 감사하고 거룩한 복음은 그대에게, 주변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대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 문명 속에서 간편한 인스턴트 같이 되어버린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면 된다, 예수 고백하는 입술이면 된다 하는 그런 얕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앞에 내 자신, 내 인생 전체를 비추어가며 겸손하고 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앞에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